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이 이제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가 상당히 짧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1600년대 이제 영국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다음에 이제 그 복지 제도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미국이 이제 사회복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저희 나라가 1960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인권을 외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불과 6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긴다면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인식과 가치관은 옛날에는 정말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옛날의 고대 사회를 보면요. 약자인 자들은 죽고 빼앗기지만은 강자인 자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한마디로 양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약자라서 저항할 힘이 부족하면은 그대로 뺏겨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이런 문화가 좀 다르긴 하는데 한 예로 고대 그리스를 살펴보면요. 고아들을 납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노예로 키운 일이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흔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해준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뭐 하나 얻는 게 하나도 없어도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실천의 중심에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마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재확인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그리고 권능과 위엄이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8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혼자 남겨진 외롭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는요, 한때는 부부로서 살아갔지만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이고요. 또 고아는 부모님을 잃어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나그네는 히브리어로는 여기서는 게르라고 하는데요. 막 우리가 나그네 하면요, 약간 뭔가 낭만이 좀 넘치는 그런 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게르는요, 막 목적을 갖고 떠나는 그런 느낌의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도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을 말할 때 이 게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로결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제가 그 요통이 이제 시작된 시간이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의무실에 갔다 와서 이제 진통제를 먹고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팠었을 때가 하필이면 일병 때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이제 선임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요통도 다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섭섭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작 그 하루 아팠던 거를 몇 사람이 몰라주는 것도 굉장히 서러운 일인데요. 이 과부 그리고 나그네, 고아 같은 사람들은요,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어디 병에 걸리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있어줄 가족이나 친구들도 없는, 또 목숨을 위협받아도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약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야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복지 시스템이 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일어서서 무슨 일이든 소비 활동이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곤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이 시대에는요, 누가 그들에게 관심조차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발견한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선지서, 뭐 쭉 역사서 이러면서 쭉쭉쭉 신약까지 고아, 과부, 나그네가 빠짐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인즉슨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이후 왕들이 나오고요, 또 질상들이 나오고요, 총리도 나오고 용사들이 나오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홀로 남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하고 룻기를 대조해 보면서 살펴보면요, 사사기에는 용사들이 나오고 사사들이 나오고 이런 족장들이 이렇게 전쟁을 펼치고 그러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룻기를 살펴볼 때 그 룻기 가운데 이 과부였던, 또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죠. 가족과 친구를 잃어서 생기는 외로움도 있겠지만요. 내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져서 또 연약하게 느껴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그러한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는요, 나그네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해내셨던 것처럼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처럼 방황할 때, 또 고아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또 과부처럼 혼자 남겨졌을 때 언제나 우리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삶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18절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드러나는 구절이었다면요, 19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으라는 명령인데요. 그러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너희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고 남을 잘 도와주라, 이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향했던 그 구원의 기억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그네였고 또 억압받고 또 힘없는 자들이었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사랑으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라는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었었고, 또 영적으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홀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처럼 방황했었듯이 우리 주변에도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죠. 그 영혼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싱글연합 수련회를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싱글연합 수련회, 이런 가정교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확실히 가정교회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VIP들이 목장에 오면요, 그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밥을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 밥을 대접하는 것이 마치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적도 없이 방황 중인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면서 그 나그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목자로서 외롭게 홀로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체험하게 되실 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